여러분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오늘 잘 귀가를 했습니다. 이번 수련회가 주제가 공감이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과 공감해 주시는 것을 느끼고 경험했던 수련회였습니다. 이제 14살부터 고3 19살 된 아이들인데 그 짧은 인생을 산 아이들이 뭐가 그렇게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을까? 왜 그렇게 엄마나 아빠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공감받지 못해서, 그렇게 알아주지 못해서 그 아이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많이 아파할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 수련회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정말 충분하게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귀한 수련회였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또 의심양면으로 협력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또 모든 성도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우리 수련회 이후 삶이 더 중요하겠죠.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더 힘써 기도해 주시고, 보실 때마다 좀 많이 알아주시고 챙겨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우리가 정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비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처럼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죠. 우리는 언제나 어디나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숨길 것도 또 속일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날 마지막 날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우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또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을 다 바라보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십니다. 심지어 내 머릿속에 잠깐 스쳐가는 작은 생각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갈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것을 늘 의식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셔,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셔, 그것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래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음을 우리는 의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식하게 되는 그 순간,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깊은 죄의식입니다. 이것은 정말 거룩하시고 정말 흠이 없으신 그 성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제일 먼저 느끼게 되는 의식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구나. 내가 이토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격이 없는 너무나 큰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죄의식과 함께 그럼에도 나는 늘 죄를 지면서 반복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나는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절망하게 되면,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두 손 두 발을 다 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고 무엇을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수 없는 겸손한 상태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것을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그저 죄인으로 그 죄책감에 죄의식에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의 연약함을 잘 안다. 네가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내가 누구보다 잘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그렇게 정죄하는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세요. 너는 의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내가 지은 존귀한 자야. 우리를 그렇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무슨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보면 나는 연약한 죄인인 것 같고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주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나온 여러분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어서 그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우리가 믿게 되었는데, 그 구원받은 자가 달라져야 될 것이 있다면 가장 먼저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시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분명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전에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늘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바라봤던 눈이었는데, 이제는 그 눈이 바뀌어지는 거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눈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그 사람과 전에는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사람과 똑같았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다만 다른 게 있다면 내가 먼저 용서받았는 것,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사람 보는 눈이 달라졌다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이제는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요, 그의 눈이 달라지는 그 내용이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와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을까?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복음은 더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사실 이방인이라는 표현 자체도 유대인 관점에서 쓰여진 표현이죠.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족속, 그것이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분명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을 주님이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을 누가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 가지 편견과 고집과 율법으로 갇혀져 있는 거예요.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어. 이방인은 더러운 죄인이야. 이방인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이 아니야. 그렇게 스스로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편견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이제 완전히 깨어져 버립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다? 성령을 받는다?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고넬료의 집에 가기까지 상당한 고민과 갈등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는 것이 오늘 9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죠. 9절로 10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욥바에서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았어요. 여러분,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되면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했겠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거기에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다 담아져 있어요. 율법에서는 다 부정한 짐승이다, 그것을 먹으면 다 부정하게 된다, 그렇게 정해놓은 짐승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내가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베드로는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분명히 알았는데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 안에 그만큼 강한 고집과 편견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때 두 번째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한 번만 이런 일이 있어도 깨달을 만한데 3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어 일어납니다. 이런 대화가 3번 있은 후에 그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일까 의아해하면서 그렇게 있을 때에 사람들이 찾아와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보낸 사람들이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았더라면,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지 않았더라면 베드로는 아마 고넬료의 집에 가지 않았겠죠.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도 죄를 짓는 것이고 자기가 더러워지는 일이고 그러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고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으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한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고 복음이 선포되자 그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자기가 지배하는 유대인들을 구제하는 사람이었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보기에는 그냥 눈 밖에 난 사람이에요. 이방인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해요. 죄인이었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복음을 들을 가치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편견을 가졌던 베드로가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10장 34절로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가 이러한 편견이 깨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편견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 마음에도 고집과 편견이 자리 잡고 있어요.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는데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해 주시고 먼저 용서해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편견과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막혀져 있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의 가족들, 친구들, 우리가 만나는 학교의 사람들, 직장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막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 예수님만 계시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은 사용하셔서 주님의 복음이, 주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역사가 우리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막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편견, 고집, 선입관, 생수의 강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데 그것이 댐이 되어서 막아버리게 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지 못하게 돼, 또 일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려서부터 자랐던 나사렛에서는 배척을 당하셨죠. 야, 목수의 아들이잖아. 그의 형제들이 나와 우리와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어려서부터 봐왔는데 무슨 메시아야, 무슨 그리스도야.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어떠한 능력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꼴보기 싫은 사람, 미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시죠? 야, 정말 저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 꼴도 보기 싫다, 이런 사람이 다 없어지셨나요? 여러분, 그 사람은 달라진 게 없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우리의 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꼴 보기 싫었던 사람이 내게 너무나 고마운 사람으로 사랑이 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 믿었다는 증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장 놀라운 증거, 내 마음에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는 분명한 증거가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편견 중에 가장 무서운 편견은 유대인이 이방인을 죄인 취급했던 것처럼 우리와 다른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 담배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죄인 취급을 하죠. 그러나 더 큰 죄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경멸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경고하신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눈의 들보와 티로 비유하셨습니다. 너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찌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판단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다른 사람이 잘못하니까 잘못했다고 보이는 거죠. 술, 담배가 어떻게 괜찮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을 어찌 그저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을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마음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죄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심각한 죄냐?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이면에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만큼만 되면 썩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깔려 있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영적인 교만이고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모릅니다. 나도 욕심이 있으면서 욕심부리는 사람을 보고 욕심부리면 비난하죠. 나 안에도 거짓이 있지만 거짓말하는 사람을 보면 화를 냅니다. 나도 이기적이면서
이기적인 사람을 보고 이기주의자라고 경멸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 앞에 서고 보면 그 수많은 사람보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늘 항상 예수님 앞에 있음을 의식하면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는 그 순간에도, 누군가를 판단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내 앞에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은 십자가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고 몸이 찢기셔야 했고 그 피를 흘리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장본인들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남 얘기할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듣고 우리의 눈이 달라지고 우리의 눈이 열려지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한 그것을 다 저버리고 이제는 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생명만큼 큰 죄인임을 기억하십시다. 이것을 우리가 진정 믿는다면 누구도 자기를 남보다 낮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이라고 정죄했던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되어 오셨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 마음이 무엇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고 용서하신 마음이에요. 대신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으면 우리가 누군들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들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내가 정죄하고 싶어하는, 판단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실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똑같이 싫어하실까요? 하나님은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똑같이 미워하실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참 감사함으로 감격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주셨어.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 보내주셔서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나요? 적용되죠.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에게도, 내가 판단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은 동일하게 십자가를 지어주셨고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십자가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미워할 만한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미워하고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것이지만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확증해 주셨다고 분명히 성경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네가 미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네가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네가 무시하지 말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눈에 안 드는 사람, 여러분 정말 문제라고 생각되는 사람,
정말 가까이 하기 싫은 그 생각되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니 네가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니 너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심각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모든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때에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나뉘어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오른편과 왼편, 염소와 양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교회 열심히 다닌 것? 재물이 많은 것? 똑똑한 것? 아니죠. 헐벗고 굶주리고 갇히고 눌려있는 자들을 돌보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돌보아 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돌보아 줄 수 있느냐? 그들을 예수님 보듯이 바라보았기 때문에 야,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과 같은 분이셔서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섬길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어서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러분,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을, 지극히 작은 자를 돌봤느냐 돌보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헐벗고 병들고 갇혀있는 자들이 눈에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가까이 하기도 싫고 그 사람과 관계를 갖고 싶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눈이 없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에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의 눈이 정말 거듭나고 정말 띄어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오신 것이 분명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죄인 취급하는, 누구도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좋은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그 사람을 찾아가고 함께 만나주겠죠.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는 우리가 늘 함께 하고 싶고 찾아가서 커피도 한잔 하고 싶고 내가 갖고 있는 것 조금 나눠주고 싶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면 한시도 같이 같은 자리에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된 마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도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가까이 하게끔 다가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라면 안 갔을 것이고, 나라면 그 사람과 관계를 안 맺었을 것이고, 나라면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그 사람이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길 원하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오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사랑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편견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나를 통과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 못하셨다면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내 편견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숙제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과해서 다른 사람에게로 다가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대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게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이번 중고수 여름 수련회 개회 예배 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학생들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과 다른 사랑을 하자. 죄인들도 하는 사랑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들을 공감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돌봐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그 사랑을 하자. 그 얘기를 함께 나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능력과 그 복음을 체험한 사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셔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